쿠마 아도나이 베야푸츠 오예베카 베야누스 메사네카 미파네카.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대적들을 흩으시고 주를 미워하는 자가 주 앞에서 도망하게 하소서. 샬롬! 생각하는 성경 홀리아미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오늘의 상황부터 알아야 합니다. 오늘의 내용은 제사장 위임식에 대한 내용인데 지금 당장 위임식을 하고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실제 제사장 위임식을 언제 하냐면 레위기 8장에서 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상황은 어떤 상황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십계명을 받고 난 이후에 모세가 따로 시내산으로 올라가 여호와 하나님과 독대하여 성막의 설계도와 제사장 의복과 제사장 위임식 및 여러 기타 사항들을 먼저 듣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지금 당장 뭔가가 이루어지는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앞으로 해야 할 것들을 예언으로 알려주고 계신 거죠. 오늘의 말씀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제사장으로 임명하고 아론에게 기름을 붓고 속죄 제사를 하는 등의 위임식 과정을 미리 설명하는 내용인데 하나님께서 아론을 제사장으로 세울 거라는 예언을 들었을 때 모세는 과연 무슨 생각을 하게 될까요? 아론이 제사장이면 나는요? 나에게도 뭘 좀 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론이 제사장이면 나는 대체 뭔가요? 모세라면 충분히 할 수 있는 생각들이 아닐까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온갖 하나님의 심부름을 누가 다 했나요? 모세가 다 했죠. 그러면 당연히 모세 입장에서는 모세 자신과 자신의 아들들에게 제사장이 위임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을까요? 모세의 마음을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속에서 뭔가 화가 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은 안 되어 있지만 여러분들 같으면 어떨까요? 내가 일을 다 했는데 다른 사람에게 그 공이 넘어가면 기분이 좋을까요? 그런데 사실 모세는 기분이 하나도 상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모세는 이미 하나님과 함께 있는 가장 큰 상급을 받았기 때문이죠. 제사장 직분을 받을래? 하나님과 함께 있는 영광을 받을래? 당연히 하나님과 함께 있는 영광이 더 좋은 것 아닐까요? 아무튼 하나님과 함께 있는 모세는 전혀 기분이 상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상황을 다시 아론의 입장으로 생각해보면 이미 하나님께 쓰임받고 있는 아론이 굳이 제사장 위임식을 해야 할까요? 지금까지 이스라엘에 출애굽하는 과정 동안 분명히 아론은 쓰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아론의 쓰임은 모세의 쓰임과 조금 다릅니다. 예를 들어 설명하면 모세는 이미 어느 회사의 정규직, 그것도 부장 정도 됩니다. 그런 상태에서 계약직 사원으로 있던 아론이 이번에 사장님의 명령으로 정규직 계약을 맺는 거예요. 아론같이 난 모세의 기분은 어떠할까요? 아론 정직원 된 거 축하해. 딱 이런 마음인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사장님이 그 회사 정규직 부장 모세 부장에게 이번에 계약직 사원 아론을 정규직으로 전환시켜주자고 상의하고 있는 상황이 오늘의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정규직 계약할 때 옷 이쁜 것 좀 입고 오고 제사장 옷으로 사인도 해야 되니까 도장 챙겨오고 소 한 마리 양 2마리의 피로 그리고 사원증도 바꿔야 되니까 사진 찍게 머리에 기름칠도 좀 하자. 딱 이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진짜 재밌는 것은 이게 진짜 하나님의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내 친구가 놀고 있다고 해서 그냥 무작정 회사에 출근시켜서 일해라고 한다면 그 회사의 사장이 월급을 줍니까? 월급을 받고 싶으면 근로계약서를 써야 합니다. 당연한 거죠. 제사장이 되고 싶으면 제사장 위임식을 해야 하고 왕이 되고 싶으면 왕의 대관식을 해야 하고 구원받고 싶으면 구원을 받기 위한 메시아와 결혼식을 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죠. 그런데 너무 많은 믿는 자들이 이 계약서의 존재를 모르고 있습니다. 혹시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구원 계약서를 쓰셨습니까? 계약서를 쓰지 않으면 하나님도 우리를 구원해 줄 의무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하는 계약서의 본질은 갑이 누구고 을이 누군지를 아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모세는 그냥 계약서를 대신 써주는 중개인입니다. 실제 계약서의 을은 아론이고 계약서의 갑은 여호와 하나님이죠. 이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성경의 모든 언약들, 모든 계약들의 갑은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모세가 나중에 아론의 제사장 위임식을 주도하지만 아론을 모세의 제사장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여호와의 제사장이라고 부르죠. 결국 계약을 하는 당사자는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의 많은 믿는 자들은 갑이 누구라고 생각하나요? 예수님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고 있는 예수님은 모세와 같은 중개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과 아버지 하나님을 연결시켜주는 중개인이죠. 그래서 우리를 실제로 구원해줄 계약서의 갑은 누구일까요?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그러면 계약서를 누구랑 체결해야 하나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은 하지만 갑이 누군지 정확히 모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진짜 여호와 하나님과 계약서를 체결하셨나요? 혹시 중개인인 예시아와 계약을 체결해놓고 안심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진짜 계약서를 썼는지, 그리고 갑과 을이 누구인지를 확인하는 것이 오늘 말씀에서 너무나 중요한데, 우리는 너무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다 보니 잘못된 계약을 체결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하나님이라는 사장님은 아론이라는 계약직 사원을 제사장이라는 정규직으로 전환시켜줄 생각을 하고 있는데, 사장님과 모세부장이 상의하는 사이에 그 자리에 없었던 계약직 사원 아론은 이 회사 조건이 별로 안 좋네, 이직을 위해 다른 회사에 이력서 넣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금송아지한테 말이죠. 그래서 출애굽기 32장을 보면 하나님이 모세와 상의하는 사이에 아론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전혀 다른 하나님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똑같은 상황이 전 세계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상당수의 교회가 계약서의 갑이 누군지 모르고 갑이 제시하는 계약서의 내용도 안 봅니다. 누구랑 계약하는지도 모르고 내용도 모르는 계약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어떤 계약의 내용을 제시하고 있는지를 아는 것이 이번 주 토라 포션 태짭의 명령하여입니다. 명령을 알아야 명령대로 하죠. 그런데 대다수의 신앙인들은 계약서의 내용도 제대로 모른 채 자신이 하나님과 계약했다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약서가 어떤 계약서일까요? 2장짜리 계약서인데 첫 장에는 갑이 누구인지와 계약의 조건들이 기록되어 있고, 둘째 장에는 이대로 계약하겠다고 동의하면 사인해라는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어차피 계약하는 사람은 중개인이 만들어준 계약서에 사인만 하면 되니까 계약의 내용이 담긴 첫 장은 버려버리고 자신이 사인해야 하는 둘째 장만 가지고 있는 꼴입니다. 우리는 2장짜리 계약서, 구약과 신약 모두를 다 가지고 있어야 하고 그 내용들을 꼼꼼히 읽어봐야 합니다. 특히 첫 장인 구약을 제대로 알아야 하죠. 그래야 사기 계약을 당하지 않습니다. 평생을 예수님만 믿으면서 교회에 헌신하고 교회 다닌다고 눈치 보면서 마음대로 놀지도 못하고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해서 열심히 밤잠 줄여가며 기도하면서 믿었는데 진짜 마지막에 구원을 받냐 마냐 판단받는 자리에서 마태복음 7장 22절 23절의 말씀처럼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였는데도 구원을 결정하시는 분에게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나에게서 떠나가라 라는 소리를 들으면 안 되잖아요. 그런 소리를 안 듣기 위해서는 성경을 많이 읽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한 구절의 성경을 읽으면서 그 속에 숨겨져 있는 진짜 여호와 하나님의 마음을 아셔야 합니다. 마태복음에서 말하는 주의 이름이 누구의 이름입니까? 예수와의 이름입니까? 여호와의 이름입니까? 아론도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마음을 몰라서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아론을 정규직시켜준다고 영원한 제사장으로 만들어준다고 모세와 상의하고 있는데 아론은 금송아지라는 다른 회사에 넣을 이력서를 들고 다니고 있습니다. 여호와와 금송아지를 구분하지 못하기 때문이죠. 우리 이제는 그러지 맙시다. 마태복음 7장 21절의 말씀처럼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서 그 아버지가 시키는 것, 그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우리 홀리아임이 가족들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의 말씀 읽으시고 질문이 드시다면 언제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도 감사합니다. 샬롬! 내가 그들에게 나를 섬길 제사장 직분을 위임하여 그들을 거룩하게 할 일은 이러하니 곧 어린 수소 하나와 흠없는 순양 둘을 택하고 무교병과 기름 섞인 무교과자와 기름 바른 무교전병을 모두 고운 밀가루로 만들고 그것들을 한 광주리에 담고 그것을 광주리에 담은 채 그 송아지와 두 양과 함께 가져오라.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회막문으로 데려다가 물로 씻기고 의복을 가져다가 아론에게 속옷과 에봇 받침 겉옷과 에봇을 입히고 흉패를 달고 에봇에 정교하게 짠띠를 띠게 하고 그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그 위에 거룩한 패를 더하고 관유를 가져다가 그의 머리에 부어 바르고 그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들에게 속옷을 입히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띠를 띄우며 관을 씌워 그들에게 제사장의 직분을 맡겨 영원한 규례가 되게 하라. 너는 이같이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위임하여 거룩하게 할지니라. 너는 수송아지를 회막 앞으로 끌어오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그 송아지 머리에 안수할지며 너는 회막문 여호와 앞에서 그 송아지를 잡고 그 피를 내 손가락으로 제단 뿔들에 바르고 그 피 전부를 제단 밑에 쏟을지며 내장에 덮인 모든 기름과 간 위에 있는 껍풀과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을 가져다가 제단 위에 불사르고 그 수소의 고기와 가죽과 똥을 진 밖에서 불사르라. 이는 속죄제니라. 너는 또 순양 한 마리를 끌어오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그 순양의 머리 위에 안수할지며 너는 그 순양을 잡고 그 피를 가져다가 제단 위에 주위에 뿌리고 그 순양의 각을 뜨고 그 장부와 다리는 씻어 각을 뜬 고기와 그 머리와 함께 두고
그 순양 전부를 제단 위에 불사르라. 이는 여호와께 드리는 번제요. 이는 향기로운 냄새니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니라.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알림 설정도 해주시고요. 사랑과 관심 부탁드려요. 슈바 아도나이 리베보트 할레페 이스라엘. 여호와여 이스라엘 천만인에게로 돌아오소서.